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또 한 주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데 반드시 훈련에는 대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통해서 훈련의 값이 주어지게 되고 그 값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3가지 훈련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첫째는 무슨 교육이었죠? 가정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교육, 세 번째는 광야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잘 외우셨네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자, 여러분 이 3가지 교육인데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 배웠죠? 어떤 교육 배웠죠? 네, 가정교육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2번째, 3번째 교육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2번째 사회교육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회교육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6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요 어머니 요게벳에게 가정교육을 잘 받고 나이가 40세가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애굽에서 죄짓고 사는 것보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낫겠다라고 모세가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었던 데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가 사회교육을 받았어요. 사회교육은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교육이라고 하죠. 이 공교육을 통해서 그 당시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사회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내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모세는 궁궐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궁궐 안에서만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궁궐 안에만 있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교육을 통해서 그가 사회 전체 구조도 알게 되고 백성들의 상태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쉽게도 단칼에 거절을 하세요. 그러면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또 교육이 바로 3번째 광야 교육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 공교육 또 사회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알고 역사를 알아야 그 시대를 인도하고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역사 또 그 시대의 어떤 모든 흐름들을 알 때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리더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하여 신앙을 배웠고 이제 사회교육을 통하여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군사 이 모든 것들을 궁궐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로 25절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이제 백성들의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사회교육을 통해서 리더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리더로서요, 모든 자격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말도 잘하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정말 사람들의 현실과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준비해온 사람이 모세였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우리로 따지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배우듯이 모든 것들을 최고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국가 경영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로, 신앙으로 살아도 가지만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학문, 또 우리가 배워서 정말 남 주어야 할 것들. 우리 보통 엄마들이요, 실수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야, 공부 좀 해. 왜요? 그거 배워서 남 주니? 너 가질 건데 열심히 배워야지. 근데 여러분, 이 말 틀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공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 주는 겁니다. 남 주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서 공부해서 배워서 사회교육을 통해서 남 주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틀을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 핫셉스투라고 하는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고요? 자, 여러분, 나중에 그 애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흉년과 풍년 7년씩 벌어지죠. 그것을 요셉이 잘 풀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꿈 해석만 잘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꿈 해석도 잘했지만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배웠냐면 바로 그 옥중에서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이 있었던 그 옥은 말이죠,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사실 어찌 보면 요셉이 들어갈 만한 감옥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술 만들고 떡 만드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유명 셰프 같지만 셰프가 아니고요. 그 당시로 따지면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에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다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요셉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요셉은 노예잖아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치범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수님들을 잡아다가 감옥에서 가르치셨다가 요셉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총리가 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감옥에서 만드신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 최초의
기숙형 학원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감옥에다가. 네, 참 신기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지금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궁궐에다가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가둬놓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회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사회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사람을 한 대 쳤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한 대 쳤는데 죽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보세요. 어우, 너무 세게 치신다. 네, 쳤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어디로 도망가게 돼요?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되죠?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교육을 하게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광야에서는요 2가지를 훈련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광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지금 이미 신앙교육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교육 다 됐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다듬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니고 세상의 리더라면 바로 이 신앙교육하고 공교육만 받아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대행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보내는데 이 훈련 시간이 제일 길고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도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는 돈을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왜 옛날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때부터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일인 거예요. 사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회교육도 얼마나 잘 받았어요. 궁궐에 살았잖아요. 충분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서 성품 훈련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게 하시냐면 홀로 있음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홀로 있음의 훈련. 자, 광야 훈련은 또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품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허물 있는 사람을 덮어주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을 때 리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 훈련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최고의 리더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누구를 꼽을까요? 다윗이 있죠. 다윗이 최고의 리더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인기가 절정했을 때는 쓰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하고 이 사울하고 비교를 막 할 때 그때 다윗은 막 우쭐대기 시작하잖아요. 인기가 올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윗을 10년 동안 광야로 내모셔서 다윗을 훈련하신 후에 왕으로 세우시고 쓰셨던 것처럼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강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기 위하여 광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자책하잖아요. 나같이 못난 사람, 내가 뭐 교회에서 쓸모나 있겠어? 우리 목사님 뭐 잘나고 똑똑한 것도 없는 나에게 뭐 관심이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자질이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때 모세를 가리켜서 이제 나가라. 내가 훈련이 다 끝났으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사역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왕을 찾아가라 라고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행군할 때 그들 가운데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을 돌아요? 40년. 이야, 신기할 정도로 날짜가 딱 맞죠? 40년을 먼저 선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배웠습니다. 광야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모세는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광야 40년은 정말 이해가지 않죠. 내가 이렇게 가정교육과 내가 이렇게 사회교육으로 다 준비가 됐는데 왜 광야까지 나가서 훈련해야 되느냐라고 이해되지 않는 훈련을 시작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광야 훈련은 너무나 필요한 훈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콩으로 이렇게 두부 만드는 것들을 봤는데 콩으로 두부 만드는 걸 보면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왔던 그 과정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뭘까요? 맞습니다. 씻는 겁니다. 네, 씻는 겁니다. 설거지 많이 하시나 봐요. 맞아요. 씻는 거예요. 물에다 깨끗이 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요, 먼저 씻으세요. 그게 죄사함이고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죄사함의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콩을 깨끗이 씻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될까요? 콩을 불립니다. 네, 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콩이 두세 배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보여줘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꿈을 보여주면 이상하게 사람이 그때 우쭐대기 시작해요. 뭔가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콩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콩을 갈면서 콩이 작아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격을 가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자아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학교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믹서에다가 콩을 처음에 갈 때 잘 갈리던가요? 안 갈려요. 막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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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가 나면서 안 갈립니다. 갈리지 않으려고 콩이 반발하는 거예요.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그래, 믹서기 안에서. 여러분, 갈리는 데는 그만큼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픔이 없이는 절대 콩이 갈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가실 때는 우리도 요란해요. 싫어요.
안 갈려요. 왜 나 해야 돼요? 이만큼 했으면 됐죠. 막 그래서 우리도 막 튀고 안 갈리고 막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광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갈 때는 어때요? 잘 갈리죠? 그때는요 아주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형체가 없을 정도로 갈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여러분 묽게 변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교만한 내면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깨지고 갈리는 과정이죠. 그 다음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가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불순물과 세균을 제거하면서 콩을 순수한 것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비교해 본다면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바뀌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구만 드러날까요? 하나님, 예수님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낮아지는 과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보면 커다란 복이 되어집니다. 당할 때는 정말 당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겪어내다 보면 얼마나 내게 유익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이 콩이 정말 맛있는 따끈따끈한 두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녀오고 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인사하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 학교로 지금 가시는 중입니다. 이제 어느 날 그런 인사할 날이 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 광야 학교 잘 마치고 이제부터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광야 학교에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모세와 같은 훈련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